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 무드세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교회에서 김장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시고 또 남자 집사님들 함께 하셔서 귀한 김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1년을 또 맛있는 김치 먹게 생겼습니다. 귀한 수고를 다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권사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1년에 위해서 김장 준비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지금 쩔이 연중에 마무리할 때이지 않습니까? 이때 잘 준비하면 한 해가 편하다. 한 해가 귀하고 감사할 것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기도하시나요? 기도하면서 한 해 준비 잘 하십시오. 마무리도 잘 하셔야 되고 내년을 위한 영적 준비도 잘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좌우 옆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년을 위해 준비 잘 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귀한 준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대강절로 섬기는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또 기억하고 간절히 바라는 저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올해 마무리 잘하고 내년을 위해서 또한 준비하는 귀한 영적 긴장들과 준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듣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해서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대림절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이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느냐라는 거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말씀 중에 많은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마음에 기억될 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기 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기억이 돼야 됩니다. 사람의 말은 필요 없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번역한즉 함이라. 자, 예수님을 낳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수태를 먼저 고지했다고 해서 수태고지인데 천사가 와서 예수님 오실 것이다 이게 얘기하면서 첫 마디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 이름 이전에 먼저 무엇을 얘기하고 계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 땅에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게 하나님의 임재, 더 나아가 하나님의 함께하심, 동행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 대림절,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는 이유는 임마누엘을 우리가 이루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걸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과 대강절에 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유초동부 이 12월 한 달은 성탄, 산타클로스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뭘 기다려야 돼요?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애들한테 물어봐요. 니들 뭘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똑똑한 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 핵심 메시지인 임마누엘, 이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좀 받고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에 대해서 귀한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에녹에 대한 삶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에녹의 삶의 초점은 그가 뭐 몇 살에 죽고 누구를 낳았다에 있지 않아요. 다른 곳에 있어요. 자, 본문 2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본문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런데요. 자, 24절에 에녹에 대한 기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 동행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동행한 에녹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죽음을 경험치 않고 천상으로 데려가셨다. 그런데 에녹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창세기 5장에만 있지 않아요. 신약에 가면 히브리서에도 에녹의 인생에 대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자막 봅시다.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5절 말씀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에녹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했냐? 아까와 같이 에녹이 죽지 않고 어디로 옮겨갔다? 천상으로 옮겨갔다. 두 번째는 창세기 5장에 없는 이야기가 하나 붙어 있죠. 그게 뭐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녹을 기쁘게 여겼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다. 자, 그런데 이 5절의 초점은 에녹의 믿음에 관한 거예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따로 떼놓고 믿음장이라고 일명 불리우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 자, 그러니까 에녹도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녹을 어디로 데려가셨다? 천상으로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대한 상이 뭐라고요? 천상으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아니 성경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몇 명이죠? 한 명이 에녹이고 또 한 명이 누굽니까? 일부십 예보보다는 똑똑합니다. 엘리야. 자, 문제는 여기서 초점이 뭐냐? 그러면 천상으로 올라간 거에 대한 원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창세기 본문의 답이에요. 자, 창세기 아까 5장 오늘 본문의 주요 초점은 뭐라고 했죠?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하나님에게 뭐가 됐다? 기쁨이 되고 그 기쁨으로 에녹을 어떻게 하셨다? 데려가셨다. 어디로? 천상으로. 죽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말씀과 지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5절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런 정리가 가능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에 천상에 올라가게 되었다. 거꾸로도 가능해요. 물론 거꾸로가 조금 비약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해요. 거꾸로.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고 천상에 갈 수 있다 없다?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뭐예요? 동행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그림 많이 보셨나요? 한쪽 절벽과 또 다른 절벽이 중간에 끊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 완전히 끊어진 그 공간에 대한 그림이 있는 거 보셨어요? 그런데 그 공간을 결국 이어주는 게 뭐죠? 다리가 십자가다. 십자가 예수의 대속과 그분의 부활의 은혜 안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구원은 바로 그런 건데 그 갈 수 있으면 결국 가기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결국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먼저 쓰신 거예요. 예수가 오셨다,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수태고지에서 그 사람 이름이 예수다라고 가르쳐준 게 아니라 먼저 뭘 얘기해요? 이사야 선지자 예언으로 임마누엘. 너희 안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과의 동행, 임마누엘이에요.
누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뭐죠?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 동행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죠. 첫 번째는 아버지와 자녀. 이거 뭐죠? 관계죠. 남편과 아내. 이것도 관계죠. 친밀한 친구. 이것도 관계죠. 왕과 신하. 이것도 관계죠. 그리고 그 관계가 그냥 뭐 얼굴만 보는 관계가 아니죠. 친밀한 관계, 함께 하는 동행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 구원과 그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초점은 내가 하나님께 뭘 바라고 그걸 얻어내는 주고받는 그런 보상과 이익관계 절대 아닙니다. 그건 이방 종교가 하는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이 신이 절대 살아있지 않은 그런 종교가 바로 그런 관계예요. 진짜 참된 신앙의 관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뭐죠? 동행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임하는 임마누엘 임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신앙, 동행 이게 우리의 초점이다는 할렐루야. 자, 그래도 오늘 첫 번째 한 가지 배워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뭐다? 하나님과의 뭐다? 동행이다. 다음 주 시험 보면 얘네들은 기억할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뭐라고요? 누구와의? 하나님과.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이미지로 뭘 먼저 떠올립니까, 여러분? 최성수의 동행이라는 유행가를 보면 같이 길 가는 게 동행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육체가 있어요? 근데 왜 그걸 생각해요? 육체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동행을 그러면 어떤 걸로 생각해야 되냐고.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뭐예요? 예,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뭐라고요? 그건 제 얘기인가요? 아니죠. 성경이 가르치는 거죠. 자, 아까 히브리서 11장 몇 절 읽었죠? 5절. 그 다음 6절이 이 부분을 풀어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첫 부분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 5절에서 지금 에녹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어 하나님이 그를 기뻐했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에녹의 행동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부연 설명이 첫 번째가 뭐죠? 믿음이 없이는 위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아니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 밑에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이 뭐라고요? 수학 배운 놈들은 금방 알아요. A가 B고 B가 C면 A는 C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공부 잘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이죠. 그럼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6절에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께서 계신 것, 즉 존재하시는, 살아 계신다. 두 번째는 뭐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준다? 이건요, 그냥 주고받는, 뭐 대가를 바치면, 돈 바치면 뭐 주겠다, 그게 아니라 그분은 그런 성품인 거예요. 그분은 그러한 인격인 거예요. 자신이 살아있고 자신을 향하여 믿음을 드러내는 자에겐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의 성품, 그분의 공의, 그분의 사랑을, 그 성품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건요,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그 옆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건 뭐죠? 그분이 살아계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은 그리고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여러분 이러기에 에녹이 희한한 일을 해요.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또 유다서에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적어놓고 히브리서도 있지만 유다서 읽어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유다서에 봅시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입니다. 근데 당시 인생들의 나이가 우리 같이 7, 80이 아니라 몇 년 정도 살았어요? 거의 무드셀라 같이 969세 산 사람도 있고 대부분 900세 중반까지 살았어요. 자, 그런 시기면 에녹은 아담을 봤을까 안 봤을까? 봤죠. 한 세대가 30살이라고 길게 잡아도 37에 20에 200명밖에 안 돼요. 그 세대는. 그러니까 에녹은 아담이 살아있을 때 존재했어야 안 존재했어요? 존재했죠. 근데 그 에녹이 말입니다. 아담의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아담보다 더더욱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나 이 땅 만든 거 후회한다고. 그러면 뭔 얘기를 했겠어요? 심판하실 거예요. 에녹의 4대 손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이미 에녹 때부터 에녹에게 예언되었죠. 근데 그걸 에녹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믿었죠. 그래서 유다서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걸 계속 에녹은 선포한 거예요. 야, 니들 조심해야 돼. 니들 똑바로 살아야 돼. 니들 이러다가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니들 이렇게 경건하지 못하고 막 살면 안 돼. 계속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에녹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상하게 진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 이름 이상하게 진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죠. 우리 이 교계에 유명하신 선교사님 한 분 있어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평생을 선교에 헌신하고 순회 선교사. 이분 자녀들의 이름이 다 성경적인 이름입니다.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런데 그 막내 아들의 이름이 선교예요. 그래서 이분도 선교사가 됐어요. 근데 자라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아니 근데 젊은 기분에 뭐 나이트클럽도 갈 수 있고 술집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갔는데 막 젊어 보이니까 신분증 달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이 김성교 그러면 기분이 당신 여기 왜 와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이들 이름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다 믿음으로 지으세요. 교회라고 짓고 선교라고 지으세요. 그러면 얘네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니들 그런 거야. 니들의 인생이 각자 이름 다르지만 이미 하나님이 니들의 인생을 뭐라고 줬다? 믿음이라고 준 거야. 할렐루야. 우리 초등부 청소년부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갖고 이상한 짓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 이름은 뭐다? 믿음이니까. 자, 에녹이 첫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이름 뜻이 뭐냐면 창 던지는 자예요. 근데 그냥 창 던지는 자가 아니라 이런 거죠. 최후의 보루라는 의미예요. 마을 어기 앞에 적군이 몰려올 때 자기가 이 마을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강인한 의지의 표명이 무드셀라입니다. 근데 왜 에녹이 왜 자기 아들 이름을 그것도 첫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줬을까요? 그거예요. 무드셀라가 에녹의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올 때까지
살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살아 있어서 그때까지 남은 자들에게 계속 에녹이 무슨 선포를 할 거예요? 심판의 선포를. 돌이키기를 바라는. 근데 돌이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에녹은 중간에 올라가고. 근데 무드셀라는 이 땅에 산 인생 중에 제일 오래 살았어요. 960. 근데 여러분,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에녹이 승천하고 그의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죽지 않고 버티는 기간 동안 누가 생존해서 노아의 방주를 줬죠? 노아. 노아도 바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조롱하고 비난해도 계속 뭘 만든 거예요? 방주를 만든 거예요. 왜? 세상을 구원해야 되니까. 결국 노아도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이렇게 살아갈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예수의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이거예요. 단지 속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라고. 뭘 이루라고요? 그 동행을 이루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어야 결국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 다가올 심판에서 우리가 살아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 나는 최후 심판 오기 전에 죽을 건데요. 지금 성경이 여러분에게 죽고 사는 문제가 심장이 멎는 그런 육체 죽음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죽음, 여러분의 영혼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없어요. 소멸의 존재가 없다고. 여러분의 영혼이 소멸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 게 죽음이에요? 지옥에 가는 게 죽음인 거예요. 영원토록 지옥에 가는 게 그게 진짜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 아이들 진짜 끔찍한 거예요. 그때 돼서 진짜 못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를 갈며 그 이가 다 달아요. 이가 다 달 정도로 이를 갈아요. 아쉽고 원망스럽고. 그 슬피 우를 을 수밖에 없는 일이 뭐라고요? 영혼의 죽음,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게 이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그 영생을 이루는 방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단지 예수님 입으로 나 예수님 믿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동행해야 돼요. 좌우 옆분에게 오늘 서로 축복합시다. 간절히 축복합시다. 당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니까요, 이 대림절, 대강절이 그냥 무슨 종교에 그냥 정해진 절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 안에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4주 전부터 계속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동행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동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나 이걸 지금 바랍니다. 난 이걸 내가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성탄 앞에 설 때 산타크로스, 캐롤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분이 와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두 가지 배웠어요. 신앙의 초점은 뭐라? 하나님과의 동행. 그 동행은 뭐라? 믿음이라. 마지막 한 가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동행을 어떻게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럴 때 내가 이제 답답해서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신앙생활을 못했냐면요, 몰라서 못한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해맑게 믿으면 돼요? 아,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어떻게 믿어요? 뭘 믿어요? 뭘 믿을 거예요?
그래요. 말씀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두 가지라고 했어요. 먼저 그분이 살아, 두 번째 그분은 나에게 나온 자에게 상 주신 그분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성품, 이 살아계심이 결국 어디에 적혀 있어요? 그래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사실 원계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속죄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이 사건이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바로 이 예수의 십자가를 예언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증언하는, 그리고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입니다. 신구약 몇 권? 66권. 천주교가 성경 믿는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천주교 외경, 위경까지 있어서 성경이 더 많아요. 그거 잘못된 책이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처럼 기적이 베풀어질 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많은 이득을 염할 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믿고 싶어 하죠? 마음이 기적이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귀를 쫓아오는 자들에게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쫓아오. 대부분 이득 보고 싶어서. 무슨 사고사로 다쳤다가 기적적으로 병 낫는 건, 저처럼 아프다가 병 낫는 건 원치 않아. 대부분의 기적은 뭐 때문이에요? 한자. 누가 얘기했어요? 지금 누가 얘기했어요? 정답을 얘기해 상 주려고 그러는 거 누가 얘기했어요? 대부분의 기적이 뭐와 관계 있어요?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말씀 보고 십자가 보는 불편함, 그 귀찮음보단 제일 쉽게 내가 마음이 감동적으로 원하는 건 뭐죠? 돈. 근데요, 그런 거 바라면 대부분 죽습니다. 우리는 어둠이라 빛 앞에 서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해주세요. 좋은 건 주면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로 대부분 가르쳐 주세요? 성경이에요. 성경의 진리의 빛은 어두움을 죽이지 않아요. 성경의 진리의 빛은 오히려 그 어두움이 빛되어 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성경이 읽혀지고 성경이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성품, 그분의 약속, 그분이 이루심을 믿어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끝내는 순종해 가면서 믿음을 이루어가고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그렇게 살다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고 우리의 구원의 삶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오늘 설교 인터넷에 떠 있을 거예요. 이거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으세요. 제가 생각해도 이 설교 잘된 설교예요. 목사님 자뻑이라고? No. 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해서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뭐다? 두 번째, 그 하나님과의 동행은 결국 뭐다? 근데 그 믿음은 결국 무엇을 믿는 거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과 함께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절기, 어떤 은혜의 사건 앞에서도 결국 한 가지 결론 앞에 서게 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그 동행 가운데 말씀으로 그 동행을 온전히 이루어감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숙제도 아니고 그냥 종교서적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예배라는 형식 안에 있다 간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성립이 된다고 절대 안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를 알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결국 신앙은 관계라고 했죠. 동행이라고 했죠.
그분을 알아가는 방식은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를 주시고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를 얽고 만들어 갈 때 우리의 신앙은 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서도 나중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 저 왔어요 하면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나 너 몰라. 여러분 마지막 날에 너 몰라라고 하면 그거 얼마나 참담한 일이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몰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신앙은 수고도 아니고 노동도 아니고 정성도 아니에요. 물론 예배드릴 때 정성은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냥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읽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체험하고 하나님을 깨달아 갈 때 신앙은 성립을 하고 관계가 성립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린 이렇게 성경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까요? 왜 말씀을 안 읽고 왜 말씀이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가지 않느냐라는 거죠. 어떤 중요한 사람과 만나고 중요한 계약을 맺고 중요한 일을 성사할 때 우리는 그 전날 전전날부터 고민합니다. 무슨 옷을 입고 가고 어떠한 대화를 할 것이며 어떻게 그 자리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 아닌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인생이 중요한 사람과 만날 약속을 그렇게 준비하듯이 성경 읽을 시간, 성경 읽을 공간 만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었다면. 근데 우리는 진짜 하루에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는 거예요. 저는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느 날 주일날 우리 모두가 모여서 딴 거 안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아다니면서 성경 5절씩 읽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일주일 1시간 내내 예배를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8장을 1시간에 다 읽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이 1시간에 모든 사람이 성경 말씀 나눠 읽기 딱 적당한 말씀이에요. 해봤거든. 근데 읽다 보면 감동이 옵니다. 읽다 보면 그 말씀 안에 제가 들어가게 돼요. 왜 이런 일까지 생각했을까요? 하도 안 읽어서. 하도 안 읽어서. 예전에 우리 성경 선배 어르신들 성경책 이렇게 끼고 다녔죠. 그 동네 사람들 저 예수쟁이 그랬죠. 근데 그런 욕을 먹더라도 왜 이렇게 끼고 다니는 줄 아세요? 왜 끼고 다녔을까요? 이거 중요하니까. 어떻게든지 중요하니까. 이거 읽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요하게 읽고 다닌 거예요. 비싸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들고 다녀요? 근데 소중한 거니까 어떤 선배들은 머리에 배구자기도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어떻게 갖고 다녀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 있잖아요. 휴대폰 들어보세요. 아니 들어보라니까. 예배 시간에 왜 못 들어? 고병수 들어봐. 성경이 네 안에 있지 있어 없어? 있지. 그렇지 읽고 다니죠. 근데 왜 이거 안 읽는 거예요? 계속 갖고 있는데. 니네 둘이 있다가 찾아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잡담하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성경 말씀 안 읽어요? 아니 읽으세요. 많이 읽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루에 2-3절만 읽어도 되잖아요. 그 마음이 공부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그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면서 동행하는 거잖아.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어요? 믿음이 뭔지, 하나님의 동행이 뭔지, 신앙의 초점도 뭔지 이 3가지도 기억이 안 됐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했냐고요. 제 자신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다고 정말 먼 거리 달려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길을 아는 만큼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 말씀 가까이 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천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올라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동행을 할 수 없다면
결국 우리의 영은 결국 잠자다가 죽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구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완성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그 동행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도 성경 안에서 깨닫게 될 것이고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버타면서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동행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